예, 귀한 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만물이 약동하고 모든 학생들도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중심하여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퀴즈 문제, 공감대 형성 퀴즈 문제 하나를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봄 절기에 해당하는 한 부분인데 이 절기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몇 번일까요? 몇 번? 1번? 1번? 틀리면 곤란한데 또 다른 분? 아무 생각 안 해봤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혼자 나왔습니다. 1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 틀리면은 점심 식사 못 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1번이 이거 정답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추는 봄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이제 선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수의 대동강물이 풀리고 경칩에 개구리가 나오고 춘분이 되었으니 이제 봄이 왔다고 완전한 봄이 왔다고 이제 선포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그 순서를 우리 이점도 집사님이 이제 또 연배가 있었으니까 이런 거 다 외우고 계시는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경칩은 몇 월 며칠일까요? 우리 현재 24년도 경칩은 몇 월 며칠? 3월? 예? 3월 5일? 4일이고 5일이고 이 둘 중에 하나는 틀린다는 건데 이제 그럼 어떻게 3월 5일 맞아? 그래? 달력에 나와 맞습니다. 예, 자 3월 5일이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경칩하면은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렇게나 말하면 다 맞히는 문제예요. 요거를 빨리 맞히는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는데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왜 선물을 준비했는가 하면 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 제가 어떤 선물 하나를 보낼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은 자기네 교회 장로님이 개발한 건강식품 요거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왔다고 거부하지 마시고 무조건 오면은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무실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너무 귀한 거예요. 무조건 뭐 문제 보기 전에 손 들면 맞힐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시고 문제 나갑니다. 커피, 녹차, 정답 맞습니다. 예. 이제 이따가 점심 시간에 상품 타러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커피에도 녹차에도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신 그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슬람의 무하마드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잠이 오거든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면 잠이 오잖아요. 안 오는가 봐. 그 오랜 시간 하다 보면 잠도 오고 뭐 또 하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졸려 잤던 거 보면은 다 누구나 다 피곤하면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하마드가 오랜 시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육신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마셔보니까 이게 진짜 각성 효과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서 모든 신도들이 이제 커피를 마시고 그래서 이제 철야 기도하고 하는 분들이 이제 커피를 마셨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신의 잠을 깨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잠에서 깨어나라. 그것은 육신의 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 죽은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다 무감각하게 도덕적인 무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잠자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있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다 이방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세상 맛에 취하여 사는 사람도 있고 확실하게 말씀으로 서지 못한 자들도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편지를 보내어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관련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먼지 속에 뒹굴지 말고 죄악의 사슬에 사탄의 사슬에 매여 가지고 계속 묶여 있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고 너에게 구원의 빛이 영광의 빛 그것을 비춰줘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길이에요. 그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의미 속에는 나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거울이 내 삶의 거울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죄악은 다 벗어버리고 일어나라. 이제 여호와의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은 백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우리는 빛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그 받은 빛을 세상에 투여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깨어나야 됩니다. 무엇에서 깨어나야 되는가 하면 우상 세계에서 깨어나야 되고요. 음란의 세계에서 깨어나야 되고요.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야 되고요. 깨어나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다 이방 교회들을 보게 되면 다 이방 세계의 우상 문화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상 문화는 동시에 음란과 더불어 이렇게 짝을 이루어요.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깨우고 기도로 깨우고 찬양으로 깨우고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우상 숭배가 이제 심하여서 에베소 지역의 우상 문화가 심하였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와요. 이것을 염려한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어떤 우상을 섬겼는가 하면 어떤 우상을 섬겼을까요?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쓰는데 이 에베소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 교통의 요충지면은 다 모든 것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모여들면 부유하고 부유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다른 신을 섬기는데 에베소 지역의 특징적인 신은 아데미 여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 그렇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 얼마나 위대한가?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이 삶의 우선이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 지역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막 전할 때에 뭐라고 전하였는가 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무가치한 거다. 아무것도 효력이 없다. 아무것도 효력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우상 장사하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상을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우상은 아무 힘도 없고 무가치한 것이고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 마음속에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자기의 모든 직공들을 선동을 해. 주위의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 뭐라고 선동을 하는가 하면은 바울 때문에 우리 우상 장사 안 된다. 내가 우상 장사 안 되는 건 둘째 문제고 우리 에베소인들의 자존심 문제라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아데미 우상이 크고 귀한 존재인데 바울에 의하여 지금 훼손당하고 바울에 의하여 조롱당하고 그 존재 가치가 하락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가만히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는 것 같아. 저 바울 때문에 우리 에베소 사람들 자존심 다 무너지고 아데미 이 우상의 그 존재 가치가 하락이 되고 조림당하고 무심당하고 이거 말이 되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담합을 해. 여론이 조성된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막 조성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로 뭉친 거예요. 뭉쳐가지고 이제 뭉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함성을 지어 구호를 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막 이러면서 나갑니다. 이게 바로 아데미 여신과의 모습이에요. 진짜 그런지 한번 내가 내 손으로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목사님이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도행전 19장 자, 누가 이 문제에 대하여 24절 볼까요? 24절 보게 되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궁들에게 적지 않은 무엇을 하게 하더니 돈벌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6절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자, 바울이 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이 역량 때문에 자기 돈벌이도 안 되고 돈벌이 안 되는 것은 둘째 문제고 27절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27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런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분노가 차도록 만드는 다음에 그들의 외침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외침인가 하면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반란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지역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신실한 성도들로 인하여 그런 우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대다수가 신앙생활 잘하지만은 혹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물들까 싶어서 미리 이제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는가 한번 볼까요?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입었습니다. 130에 70m. 여러분 130에 70m를 한번 건물 규모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충무중학교 끝에서 끝에가 몇 미터 될까요? 뭐 안 재봤으니 알 수가 있나? 어쨌든 커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 정도 큰 아담이 신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이러한 우상 세계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 비교해 봐라. 과거의 너희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은, 과거에는 사탄에 다 사로잡혔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영을 따라 살았던 존재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존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어둠의 자식들이고, 이러한 상황에 처했던 에베소 교인들이었는데 과거에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다 구원의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의한 선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새 사람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첫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둘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러면 어두움의 일에 동참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은 다 어두운 것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두운 것들. 오늘 어두운 것들이 무엇일까? 모든 음란과 우상숭배와 탐욕, 이러한 것들이 다 어두움의 모습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밝은 세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두움의 끝들이 한번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2장 2절 3절 2장 2절 3절 과거의 우리의 신분과 과거의 우리의 신분을 한번 보고, 또 어두움의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2절 3절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어둠의 일 벗어버리라, 사탄이 좋아하는 일 이런 거 벗어버리라. 그게 뭔가 하면은 보겠습니다. 5장 3절 4절. 자, 5장 3절 4절을 이런 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것, 이 어둠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탐욕, 이것은 곧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교인들 중에 일부는 주일날 와가지고 성찬 예식에 동참을 하고 주의 떡과 잔을 마셔 주일에. 그리고 평일에 나가서는 우상 신전 앞에 가가지고 춤추며 먹고 마시고 놀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귀신과.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마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눠야지. 귀신과 교제 나눠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여기 깜짝 퀴즈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했으니까 고린도 전서나 후서중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봄도 오고 했으니까 힌트를 드리면 전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9장,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9장 지나서 10장, 10장 지나서 좀 몇 절까지 가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 했는데도 이제 안 하는 분이 계시면 안 되겠죠. 찾아봐야 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어둠에 동참하지 말라. 어둠에 동참 이제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어둠에 대하여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1절 에베소서 5장 11절 자 시작. 도리어 뭐 하라? 책망하라. 그 책망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또 누구에게 사탄에게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뭔가 하면은 나에게 책망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야 호수가 네가 그렇게 어둠의 길에 가면 안 되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그래요. 다윗은 누구에게 설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설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야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택이 너무 크다. 받은 은택이 널 절대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를 해.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따위 식으로 살면 안 되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지 언제까지 잠자고 있겠노?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잠자게 하고 우리를 무감각해 하는 사탄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러겠지. 왜?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거든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그에 참여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이제 결단하기 위하여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책망을. 그렇습니다. 책망. 또 이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책망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잠자는 자예요.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의 빛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아침에 해가 솟아오르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빛을 비추심에도 불구하고 안 일어나는 건 뭘까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깨고 싶으면 잘 안 깨져. 그래서 이 다윗의 경건의 삶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하여 다윗은 항상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는가 하면 말씀으로 깨어있자, 기도로 깨어있자. 그렇습니다. 찬양으로 깨어있자. 그래서 다윗의 경건의 삶을 보게 되면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8절.
자, 시편 57편 8절. 시편 57편 8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내가 무엇을 깨우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삶 속에는 항상 말씀, 그래서 기도, 찬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읊조린다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영광아, 이 히브리 단어는 어떻게도 번역이 되는가 하면 영혼아,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요 똑같은 구절이 또 다른 데가 또 나와요. 똑같이. 그렇습니다. 내가 확정해 싸우니. 그러면 시편 가운데 요 구절과 동일하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요 똑같은 구절이 또 어디에 나오는지를 한번 찾는 거예요. 깜짝 퀴즈가 2개 나가는 관계로 또 이렇게 시험 될 수 있으니까 힌트를 주면은 108편 요 정도 가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다윗은 영적인 잠,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하여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었구나. 기도로 깨어 있었구나. 찬양으로 깨어 있었구나.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매주마다 제공이 되는데 어제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시험 출제하는 걸 깜빡 잊어가지고 오늘 못 나와서 그래서 오후 시간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시험 문제 풀던 분들은 이제 오후에 못 나오실 분들은 주중에 아무 때나 요 책상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내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났는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된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떤 결단을 했는지, 여러분 결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앞으로 말씀 생활해야지. 내가 기도 생활해야지. 찬양 생활해야지. 전도 생활해야지. 뭐 결단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우리 신비에 새겨졌다가 삶의 효력으로 나타나 열매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